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또 교독하도록 해볼까요?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같이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생명의 말씀을 두고 거룩한 날에 섰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는 거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냐? 왜 안식일을 범하냐고 그들이 할 때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내 아버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지금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에 뭐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오늘도 거기에 대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자신의 그 권위를 지금 선포하고 계신 그 장면이,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게 첫째 표적, 둘째 표적, 셋째 표적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표적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정말 저렇게 고통받고 있던 병자가 살아났으면 한 인간이 살아서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러한 그 본질은 지금 무시하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갖고 지금 소위 말해서 태클 걸고 있는 거죠. 시비 걸고 있는 거죠. 안식일.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지금 성경은 그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도 그랬어요. 너희들이 소나 나귀가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들도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걸 꺼내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이 병자를 치료했는데,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본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뭐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뭐라고 태클 두는지 아세요? 이단. 근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로 딴 데 거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나아바를 지킬까. 이거는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주님의 시대에도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라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잠깐만 예수님을 안식일을 지금 어기니까는 저는 메시아 아니다. 메시아는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저거 참남하도다. 이렇게 공격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신성모독을 정죄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지금 말씀하면서 그 정말 그 하시는 그 당신의 사역의 내용의 기본적인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첫째가 뭐냐면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 진실로 예. 두 번 말씀하신 거는 이건 아주 거기에 대한 강조법 아닙니까?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진실로 얘기하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그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접근해 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무나 할 수 없는, 오직 아버지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내가 하지 않냐? 38년 된 병자를 누가 일으킬 수 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 가보지도 않고 말씀으로 나았다고 선포할 수 누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물이 별에서 포도주가 되게끔 말씀으로 역사하실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내가 보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뜻은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보라 이거야. 내가 내 개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아들은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우리도 어렸을 때 차이 배우는 게 뭡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엄마한테서 부모한테서 배우는 거예요. 예. 아버지한테서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 하는 일을 봐라.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이 기적 아니냐, 예? 표정 아니냐. 이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나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나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역의 기준을 갖다가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은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인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냥 보이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아버지가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모든 일을 나한테 보이시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변화산에서 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변화산 속에서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도 하셨고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사랑의 관계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나는 지금 아버지와 이런 관계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리라. 즉 이것은 아버지와 내가 지금 함께 지금 부활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즉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사역의 핵심과 그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부활은 뭐냐면 이 세계에 생명을 주신다는 것.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와서 하는 것은 즉 아까처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인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부활, 생명을 주는 것.
내가 그것을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보다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0절에도 그랬잖아요.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에 하시리라. 이 큰 일이 뭐냐면 바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것이 이 다음에 이제 심판 때 죽은 자를 일으키는 부활도 되지만요. 이게 우리가 좀 더 큰 범위에서 보면은 지금 다 죽어 있는 영혼들 아닙니까? 원죄로 인해서 다 죽어 있는 그 인간들의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나도 죽은 자를 살린다. 이 뜻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구약에도 죽은 자를 살리신 역사가 더 있고 하지만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더 우리가 조금 더 이걸 끄집어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부활하신 것을 누가 부활했다고 그랬죠? 살리셨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의인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사도들이 그때부터 성령 받고 외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법 없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예수는 통해서 우리가 또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시다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그분이 구원하신 구원자에 있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죽은 너희들을 살리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나도 원한 자들 살린다. 즉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살리는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즉 주님께서 뭐라 하면 아버지의 심판권을 내가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은 이거 뭐냐면 온 권세를 다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할 때 네가 모든 것을 맡아 나 대신 다 심판해야 하면 그건 전권을 위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즉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의 기본 근거가 뭐냐? 아버지께서 전권을 위임하셨다는 것. 이것을 지금 선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네들이 지금 나를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일의 능력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사역의 핵심이요. 그 다음에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전권을 위임하셨다.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들의 권위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냥 그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 아들의 권위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권위로 온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달라요. 우린 종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생명을 소유했는데 어떤 생명? 부활의 생명이에요. 죽음도 이긴 생명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천국 가는 비자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어서 그 당시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아들의 그 모든 권위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프라우드해야 돼요. 남이 뭐 더 가졌다, 세상에서 더 유명하다, 뭐 어쩌고 거기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거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는 건 그 권세 안에 아버지의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내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리라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고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인자로 오셔서 칭하시니까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분, 뭐 피조물 중에서 제일 뛰어난 존재, 소위 말해서 그것이 이단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근데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요, 그것이 그분이 부족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아들이라고 부르심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이 없는 아버지는 있을 수 있어요. 할로? 딸만 있든지 자식이 없든지 무자든지. 그러나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없다는 것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내 아버지가 있었어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은요, 그분이 하나님보다 못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어떤 개혁적이나 그 등급 어떤 그 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아들로서 자신의 권위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공경하면 나를 공경하는 것이라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나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이 메시지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하면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우리가 11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정말 사람의 모양으로서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서 아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만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정말 경배하는 것은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들의 권위예요. 그 당시에 정말 유대인의 모습, 정말 가난한 마구간에 태어나서 연약하게 뭐 이렇게 사시고 남들을 보기엔 초라했지만요, 그분 안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본질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생명 주고 정말 그 38년 동안 그 고통받고 있던 그 사람이 정말 자유하게 되고 기뻐서 가는 것을, 그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자리를 걸고 저 말도 안 돼. 죄송합니다. 이 따우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정말 죽었던 자가 일어나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주님께서 그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서 29절 보면요, 쭉 읽으면 내 말을 듣고 저는 즉 최후의 심판 주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내가 그냥 말하자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즉 그건 뭐냐면 바로 생명의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 있어라. 사방을 지실로 이루냐. 26절에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요거는 조금 그냥 문자대로 그냥 읽어버리면 오해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나눠준 것 같지만 이 뜻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은 동일하다는 거. 예. 즉 예수님이 다른 요한복음 16장 17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예. 하나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그 생명은 바로 아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생명의 능력, 창조의 생명을 갖고 생명의 원천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이 그 아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나누는 것이 뭐냐? 내 음성을 듣는 자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왜?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지역교회에 나이 먹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 할렐루야. 이럴 땐 제가 광의 소리예요.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딜리버리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초창기에 제가 주의종으로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내가 말씀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을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겠습니다. 해달라고. 아멘. 내 생각과 내 뜻은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받아요? 믿는 자가 받아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억셉트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여기는 장마철이 잘 안 보이는데 없었고, 우리 옛날에 장마철에요. 장독 뚜껑 닫아놓으면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죠. 뚜껑을 열어놓으면 장독대 가득히 물이 담겨지지만은 뚜껑을 닫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뚜껑 딱 닫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나면 그 본질에서 벗어나가지고 비본질적인 것, 친교하고 속교제, 물론 예배 후에 친교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신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정말 그 은혜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간도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와 찬양을 돌리고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의도를 알아서 그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이거 아무 소용없다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순복음교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옛날에 얼마나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 같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순복음, 장로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사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은 그 근거가 뭐냐면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인자됨을 인하여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셔도 될 텐데. 그 뜻은 뭐냐면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그를 죽였어요. 세상 법으로, 유대인의 그 종교 법으로, 로마의 법의 힘을 끌어다가, 정치적인 힘까지 끌어다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4절인가 보면 너희가 정말 그 법 없는 자들을 힘을 통해서 의인을 죽였도다 그랬습니다. 법 없는 자라고 우리 말로 되어 있지만요, 영어로 보면 wicked, 사악한 무리들, 즉 세상 사단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의인을 죽였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헤롯 대왕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수시로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는 손을 못 댔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것을 허락하셨죠.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그 그림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사단이 몰랐기 때문에. 자, 왜? 사단의 권세는 죽이는 것만 알고 있었지, 죽음만 알고 있었지, 부활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랬을 때 속으로는 이겼다 했는데요, 5분도 안 돼가지고 후회했을걸. 이건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왜? 부활할 줄 몰랐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있었다면 안 죽였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단이 지금까지 영존하겠죠. 그러나 그가 인자됨을 인하여 정말 그 연약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시고 정말 피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 법으로 그를 죽였지만 그는 의인이라는 거잖아요. 죄 없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세상의 그 뭡니까? 죽음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죄 없음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만철에 그분은 죄 없는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요새 세상에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요새는 판사들 하도 뒷돈 먹고 정치적으로 쏠리고 지멋대로 해가지고 이제는 의로운 심판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법에는 기대를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으로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세상 그를 죽였어요. 법을 세상 법으로 가져다가 죽였어요. 신성모독에다가 뭐에다가 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반역죄까지, 소위 말해서 쿠데타, 내란죄, 요새 많이 들어보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도다. 이건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살리신 거라고 우리는 보지만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가둬놓을 수 없었다는 것이 우리 영적인 원리라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심판할 권세가 당연히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이었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심판의 권세가 지금 부활의 가지고 최후에 지금 마지막에 가장 지금 두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하는 것은 그날이 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또한 여기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자꾸만 과거에 200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 속에만 지금 머물러 앉아 있어요. 은혜가 감사해.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그리고 정말 우리를 정말 말하자면 정말 우리의 목자로서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 그러고만 있는데 그건 이미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아직 이 성경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세대에는 정말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의도를 깨달으면서 이제는 나머지 부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유 2000년 동안 뭐 온다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는데 아직 안 오셨으니까 이제 올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 이런 논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헬로. 언젠가는 우리가 또 그것을 한번 다뤄보자고요.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이게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부활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뭐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모여서 잠깐 뭐 돌아가는 전국 얘기를 하니까 뭐 누구가 잘 되고 정치 뭐 정말 뭐 자기가 정말 권력 잡으려고 벤 짓듯 지금 다 하고 살고 있는데 좋아요. 할 수 있어요. 누가 뭐 권력 잡아도 권력 잡게끔 돼 있고 뭐 그거 행세할 수 있지만요. 문제는 그도 언젠가는 최후의 심판 때 주님 앞에 쓸 거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우리 힘 없어요. 연약해요. 뭐 정부에 대들 수도 없어요. 말도 안 돼요. 당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쓴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그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때 로마가 얼마나 정말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까? 정말 그 사자의 먹이도 주고 십자가에 주고 뭐 수양과 방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그냥 죽어갔어요. 데모 안 했어요. 촛불 안 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순순히 피해를 당한 것 같지만은 그들의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고 결국은 로마가 변화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도대체 왜, 뭔데 저렇게 핍박을 하고 죽여도 전혀 반항도 안 하고 죽어가면서 피하지도 않고 도대체 그것이 뭔가 보면 그런 퀘션 마크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는데 더더구나 성경은 정말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지금 하고 있고 점점 이제 우리가 그 날에 가까워 가고 있는데, 물론 우주적인 종말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요,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주적인 종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밤이라도 저 부르면 가야죠. 헬로. 뭐 내가 나이 많다고 제일 먼저 가나? 아니에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게 결국은 우리 개인의 종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때가 언제인지. 그러니까 오늘 밤에 불러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다면 그게 최고인데. 저도 날마다 그것을 자꾸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글쎄요, 뭐 저도 워낙 부족한 점이 많은 존재라 잘은 모르겠지만 I tried my best. 오늘이라도 정말 부르시면은 정말 감사함으로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서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까 거기에 많은 관심을 쓰고 있고, 요새도 뭐 유튜브 보면은 뭐 휴가 때가 온다, 뭐 온다 별소리 다 있는데 뭐 좋아요. 분명히 오시니까. 그러나 분명히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it doesn't matter. 하나님께서 모든 죽은 자를 부르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때 내가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의 부활로 저랑 같은 그룹에 서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엉뚱한데 저희가 서 있으면 조금 거시기야. 근데 문제는 성도님들은 다 거기 가서 있는데 목사가 또 저쪽 가 있어도 그것도 참 거시기한데. 네. 분명히 그날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분이 심판 주시라는 거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그분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많이 우리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을 좀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면 조금 뭐 어려워 보여. 근데 예수님 하면 보통 좀 쉽게들 생각하려는 그런 그 경향이 알게 모르게 깔려 있지만요. 사실은 그분이 가장 두려운 심판주라는 걸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유의 후사예요. 만유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왜? 히브리서에 그랬죠. 아들을 위하여 만유를 지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유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만유를 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가는 우리가 그분을 만날 거예요. 영어로 하면 수노가래요. 만나지만 그때 생명의 부활로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